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표현만 할 뿐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표현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거나 회개하거나 부르짖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뜻밖입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거예요. 이런 뜻이죠. 심지어 9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 처리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를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아주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거나 당당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는가?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가? 은혜로 받은 관계, 신분,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항상 담대하게 하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은 아멘을 잘해서 그래요. 아멘. 우리는 아멘을 잘하라고 하면 무슨 딱 내가 동의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거기다 아멘 소리를 크게 잘하는 이런 표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멘을 어디다 잘해야 되고 어디다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내 소속이 분명하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합니다. 나는 하나님 깨끗합니다. 무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무죄하다는 말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씻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뒤에 의미가 뭡니까? 악한 사람, 악한 일에 내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노맨을 잘해요. 노맨. 여러분 아멘을 잘한다고 하면 아무데나 좋은 말에 아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노맨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연습해 보세요. 노맨. 어떤 때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이유는 악한 일에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앞에 분명하게 나는 노맨 한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분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별된 것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런 모습에 우리가 함께 아멘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음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깨끗하다고 인쳐주는 거지. 칭의. 그렇죠? 또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만 산다고 해보세요. 당당할 수 있습니까? Yes.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당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당당하지만 자식을 낳았다고 자식들이 전부 부모에게 당당합니까? 사는 모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과 신분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구별해 주신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앞뒤에 보면 죄와 악과 죄인과 악인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내가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착각하는 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문제는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에 자꾸 다른 게 들어가니까 믿음이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세요. 허망한 사람과 내가 같이 하지 않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윗처럼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활 안에 정말 악한 모습과 죄된 모습과 악한 사람들 속에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에서 분명히 NO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악에는 담대하게 NO 하시고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후반부터 7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 제단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 제단, 성전에서 교회에서 두루 다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설치고 다니라는 것인가? 누구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는 뜻인가? 아니죠. 하나님 역사에 아멘하라 소리예요.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특권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어요. 주의 제단에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라는 뜻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성전에 두루 다니면서 뭘 자유로 하고 하는 것인가? 뒤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성전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의 백성들 속에서 할 일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로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을 주셨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 하신 일을 아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유로운 성도예요. 두 번째는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사람들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이 아멘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 거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심으로 아멘 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감사와 찬양에 아멘이 자연스러워지시길,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입니다. 세 번째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곳을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왜? 나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 분명히 나를 구별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치실 때 나를 함께 두면 불공평합니다. 당당한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유익을 찾는 행위 나는 아닙니다. 같이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해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대적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이 구별되십니까? 죄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영혼이 연약하기 때문에 굴복해서 내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 대가를 내가 냅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맞서 주셔야 돼요. 심판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어디에 내가 아멘하고 어디에 노멘할 것인가.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로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죄된 사람이지만 믿음이 들어와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걸 믿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분명한 위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의 처지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거 That's okay. 괜찮아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쓰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만 영광을 돌리면 사람의 인생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영광의 속에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사람이 담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구별을 시켜야 돼. 우리 자신들. 우리를 구별시키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구별을 시키셔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늘에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의 반대말은 한쪽에 쓴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성결하라는 거예요.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리는 큰 소리가 꼭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외치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이 사람의 믿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놓여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특별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게 뭡니까? 자기들 체제를 구축해놨어요. 유대교.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유대교의 체제에서 묻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오셔야 됐어요.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이게 1500년이 갔습니다. 구교에서, 천주교에서 그 체제가, 그 축복으로 체제가 구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야 됐어요. 이게 종교 개혁이죠. 그로부터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이에요. 자, 과연 5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주신 기독교, 신교가 과연 이 체제가 정말 하나님께만 아멘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 놓으면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죄와 악을 구별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몇 분이 충격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새벽 기도 끝나고 몇 분이 그걸 나누는데 이게 참 보람이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막 올라오는 게 있어서 제가 어느 분을 붙들고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살아서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요, That's right. 미국 분이시거든요. That's right. 그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막 좋아서 그러는데 너무 좋아서 부둥켜 안는데 조심해야지. 요새는 남자끼리 부둥켜 안으면 조심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냥 어깨만 두드려주고 서로 정말 그 좋은 기분을 그 사람한테도 제가 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참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VBS 마지막 날,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 헤븐리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들이 다 잘해서 점수를 받은 걸 합해갖고 그 점수 갖고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타겟을 갔습니다. 타겟을 가서 제가 그런 데 가면 이제 저는 제 쪽을 돌아보고 혼자 뭐 막 세일하는 거 찾고 이러죠.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칼트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러니까 말을 듣지. 근데 제 입에서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말을 듣지. 그 순간에요. 이 물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모의 어깨가 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 눈에 물리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딱 놓고 나가는 거예요. 타겟 스토어 바깥으로. 제가 느꼈죠. 내가 아무리 어떠도 그래도 했는데 목사 당신마저 그러면 나는 못하지. 이 소리죠.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어디다가 아멘 한 거냐? 어디다 아멘 한 거냐? 돌아갔어요. 그 칼트를 다시 끌고 왔어요. 계산을 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칼트 가득한 거를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한 150불 나왔어요. 그거를요, 뭐 내가 내면 되지 그러면. 그랬더니 금방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는 돈도 내 돈이고 교회에서 내는 돈도 내 돈이다. 제가 그 짐을 차 뒤에 실는데 잔뜩 가득 실죠. 근데 그 옆에 조그만 상자 하나, 제가 그 앞에 사놓은 물건이 있어요. 우리 쓰려고 샀던 게. 그게 170불입니다. 제가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래, 네 생활에 꼭 없어도 되는 거, 그거 사는데 170불 살 때 아무 말 없이 사더니 이거 갖고 그러냐? 교회를 돌아왔는데
사모 눈이 퉁퉁 벗어요. 펑펑 울은 거예요. 오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저쪽 가서 문을 탁 열어준 다음에 팔을 딱 벌리고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한번 초청하셔서 천국 구경을 갔대요. 집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아니, 목사들 집이 천국에 다 좋다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집이 너무 좋더래요. 좋은데 방을 각각 쓰더래요.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뭐 좋더래요. 근데 사모님 방을 들어가니까 상들이 잔뜩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속으로 섭섭한 거예요. 아니, 사역은 자기가 다 했는데, 아니, 왜 상은 부인이 다 받는 거야?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가 시켜서 했지만 네가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줬기 때문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보이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거기다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께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상이 큽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세 가정이 떠난다는 말 지난주에 듣고서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좀 쓸만한 사람들 떠나고 말이야. 일 잘하는 사람들 꼭 떠나요. 아니, 그렇다고 어제 또 누가 이 말 듣고서 그럼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이 일 안 하고 쓸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참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그 떠난 사람들 다 보세요. 뭐 그냥 조건이 어떻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떠나는 거 섭섭하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믿음에 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는 거예요. 언젠가 다 헤어집니다. 우리 같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쓸만해서 다른 데 쓰겠다는데 걔 내 거야. 그럼 우리는 뭡니까? 파송하는 기분으로 보내는 거죠. 파송하는 기분으로. 여기서 잘 키워서 보내셔야지. 여기 있는 동안에 믿음이 잘 자라서 가셔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동역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악한 곳으로부터 구별하십시오. 손을 씻으세요. 교회에서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임재, 영광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의 영광 사랑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아멘하는 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